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 위로받으며 주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큰 영광의 자리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4장 고린도전서 제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건강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아멘. 네. 몸도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 1980년대 미국에 있었던 유명한 나라를 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의 처음에는 라이언 호와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이 잘 자라다가 이제 13살쯤 됐을 때 이 혈루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됐는데 이 수혈이 잘못됐어요.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그 여러분 잘 알죠? AIDS 뭐죠? 에이즈 바이러스가 잘못된 수혈로 인해서 이 아이가 에이즈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담담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사회에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 죽게 됐는데 이 13살짜리가 다 죽게 됐는데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뭐 이러면서 그 소년을 많이 위로해줬어요. 그래서 한 5년을 잘 지내다가 18살 때쯤 돼서 이제 죽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이 아이와 한 대화가 이게 그 잡지에 실리고 뉴스에 통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죽어가는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지금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 없는 것을 용서해다오.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아빠. 전 지금까지 아빠로부터 정말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제게 준 선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니? 아빠는 제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아니 18살짜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줬고 교회에 데리고 나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 소문이 이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의 역할이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았죠?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웠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자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사람으로도 살아갈 도리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이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어느 학자가 현대사회의 경향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정이 잃어버린 것이 4가지의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그 잃어버린 기능이 뭐냐?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적 기능입니다. 가정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그것이 삶의 비료가 되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교육적 기능인데 이것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적 기능입니다. 가정에서 이 종교를 통하여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능이 오락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오락적 기능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락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 그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고요. 가족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할 때 기쁨을 얻는 그런 오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4가지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중요한 4기능이 현대 사회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씩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하는 이걸 다 회사나 공장으로 다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이 들에 나가서 농사를 져요. 아버지는 이 땅을 파고, 그러면 아내는 엄마는 옆에서 씨앗을 들고 있다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물을 주고 잘 그것이 자라도록 1년 내내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많은 수확을 거둬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평안과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적 기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족이 하나 되어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기능이 없어지고 이것이 다 사무실, 뭐 공장 이런 데로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저 그곳에 나가서 일해서 벌어들이는 거 가지고 그걸 소비하는 기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뭔가를 생산해야 될 이 기능이 없어지고 벌어서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것을 소비하며 즐겁게 기쁘게 그 소비하는 그 맛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회사와 공장과 돈 버는 곳에 가정의 이 생산적 기능이 빼앗겨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은요, 함께 모여 뭔가를 생산하는 기능이 살아날 때, 그때 더욱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산적 기능이 없어졌다.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인데요. 여러분, 음식 좀 잘 안다 하는 사람, 우리 정장희 권사님 예전에도 신방 가면 그냥 상다리가 휘어져. 아니, 상다리 하나가 부러져. 저 양반은 그렇게 차려. 양만 많으냐? 맛도 있어. 그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엄마. 네? 네? 어머니한테 배웠죠. 다 우리가 요리하고 뭐 김치 담그고 뭐 국 끓이고 하는 거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집에서 어머니한테 다 배웠어요. 남자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싸움이 났어. 그러면 한 대 맞고 엥 하고 울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신장군이 어렸을 때는 맞았죠. 네, 맞았을 리가 없어 얘기하고. 아빠가 그때 뭐라 그래요? 야야 그래 도망가 그럽니까? 너 한 대 맞고 2대 때리나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싸움 나면 맞았더라도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아이가 그렇게 전투적인 기능도 이렇게 배우며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정에서 뭘 배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거 해, 그 공부 좀 해라, 그 게임하지 말고 그러면 네 하고 공부하나요? 하는 척하고 또 들어가서 또 게임 열심히 하고. 모든 가정에서 배우는 기능이요, 학교나 친구나 이런 데에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공부는 학교 가서 하면 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요령을 배우는 것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야 이러고 저러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전부 다 학교와 친구들 사이와 어떤 다른 뭐 학원이다 이런 데 다 빼앗겨버려서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아마 뭐 아실 거예요. 부모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데 더 해.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서 계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능이 이미 예전부터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기능은 또 어때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야 주일 됐으니 교회 가자 하는 네 하고 따라 나온 가정의 그 자녀들이 있나요? 아이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르칠 때 이 온전한 가정에서 배워 그것을 본받아서 그것을 딱 그 본받은 대로 실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인데요. 집안에서 부모가 종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질 않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조용히 무릎 꿇고 아니면 의지 앉아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또 성경책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인내하며 절제하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얼마나 보여줬습니까? 그런 것 없이 주일마다 야 교회 좀 가라 교회 좀 가라 교회가 다 떠넘기고 마는 것이 오늘날 이 가정의 종교교육의 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물론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하나둘씩 빠지더니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아들한테 물었대요. 같은 청년이었으니까. 야, 청년들이 왜 다 이렇게 안 나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사님 아들도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안 나오는데 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도 뭐 해야 된다고 일 가야 된다고 안 나오니 다른 애들이 뭐하러 나오겠냐고. 목사나 장로의 자식들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나가서 뭘 하겠냐고.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로서 보여줘야 될 이런 삶의 신앙적 모습이 평상시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을 그냥 교회 가라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가정 안에서의 종교적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다음은 오락적 기능인데요. 가정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만나면 무슨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텔레비전 안 보시는구나. 뭐 저도 텔레비전 안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만 어느 방송국에 그 시간 돼서 다른 프로그램을 나갈 때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만나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아들이 학교 갔다 왔는데 일 갔다 왔는데 엄마가 야, 안 먹었냐? 그럼 누가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밥 먹었냐 하는 그 말을 먹고 들어오지 왜 그냥 와서 하는 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들은 경험치가 먹고 왔어요. 대충 먹었어요. 들어가.
그리고 조금 이따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아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있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가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모든 행복이요 다 빼앗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에? 극장, 운동장, 헬스장, 그리고 텔레비전,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에 다 빼앗겨 버리니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히호호하하 하면서 즐기고 재미있어야 될 시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가 그래서 어느 가정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어느 집사님 가정은 자녀들이 많아. 근데 보면 맨날 애들이 싸우고 막 울고 막 아빠 이러는데 교회 와서도 그래.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야. 자녀들이 서로 뭐 가지겠다고 앙탈 걸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유지되어져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것들을 배워가는 이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이냐. 그 가정이 결혼식 집사 가정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자녀들하고 여러분들 대화가 없습니까? 함께 만나면 그냥 푹푹하고 밥 먹었냐? 먹었어 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 서정인 목사님 딸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 밥 먹었어? 이 얘기하죠. 아니. 내가 밥을 줘야 돼. 예? 제가 밥을 줘야지. 줘야 먹는다. 그건 조금 낫네. 이게 뭔가 교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남편을 이렇게 보면은 있나 없나 하는 생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아내를 바라볼 때도 에이씨 하면서 이렇게 생활에 나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화목과 평안과 기쁨에 아주 최적화된 장소인데 이 기능이 오늘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들이 새롭게 재생성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요. 사람은요 가정에서 키워지고요. 사람은 가정에서 배우고요. 가정에서 성숙해지고요. 그 가운데 가정에서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정을 이루고자 찾게 되고 노력합니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정이 있지만 이 가정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남은 인생 동안 이 가정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언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긋지긋한 고통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외로움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내 남편이 변변치 못하고 내 아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한창 못 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남은 기간 동안 가정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만나면 한없이 사랑스럽고 만나면 무엇이든지 다 줄만한 그런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이 오송 장군 아니에요. 별 5개짜리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더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메가더 원수가요.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하여 그것을 보는 내가 헛되게 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옵소서. 물론 부자로 사는 것도 있고요. 유명한 정치인이 되거나 지식인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메가더 이 오송 장군이잖아요.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저 만주지방에 중공군이 그때 한 200만이 내려왔다는데 거기에 원자폭탄 하나 터뜨리면 다 끝난다 그랬던 사람도 메가더래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던 이 훌륭한 사람이 자식에게 바라보는 어떤 높은 이 삶의 질을 가져다주는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참 내가 헛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뭡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녀에게 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부모에게서 났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어려서부터 듣고 배웁니다. 아빠 저거 뭐야? 그럼 그거 뭐야? 이거 그거구나. 아빠 저거 뭐야? 그거 꽃인데 아빠가 이름 잘 모르는데 다음에 가르쳐줄게. 그러면 또 다음에 꽃 이름 알아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뭐야? 뭐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집에 다 연탄난로 하나씩 있었죠? 마루에 연탄난로 하나 탁 놨잖아요. 거기에 주전자를 넣고 팔팔물이 끓어올라서 그 수증기가 공기를 덮이고 그랬잖아요. 연탄난로 하나 뭐 놓고 사셨어요? 소리난로 되셨구나. 그 난로를 이렇게 피우면 이게 뜨겁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르고 그 난로를 이 손으로 이렇게 갖다 대보고서 막 뜨거우니까 막 손이 뒤어가지고 울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야 이거는 뜨거워서 대면 이렇게 아야야 해. 그러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만져요. 왜?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가 경험했잖아. 이렇게 하면 아프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위험한 거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러면서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부모한테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어요. 스승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3명이서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배울 만한 스승이 있다고 공자는 그랬는데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까? 다 나보다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알아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여기 말하는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야.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가 뭡니까?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함께 교제 나누며 귀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사람 좀 책임져서 좀 보살펴 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책임감 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쳐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게 해요. 여러분 끝까지 노력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런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같이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바로 나도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너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도 1만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서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 자녀들을 낳으신 분들이 많으신 거 아니죠? 해산의 고통이 쉽지 않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낳는데 막
여보 힘내 하고 남편이 했으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하면서 머리를 잡아채가지고 앞머리가 다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농담이지만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그 심한 해산의 고통을 내가 그 고통을 이기하여 너희를 낳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닌 거예요. 영어에서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 할 때는 born이라고, B-O-R-N, born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너를 낳았다 했을 때는 born이 아니라 beget, beget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얻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냐? 아들을 얻었어. 어떤 아들을?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서 내 정신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들을 물려받은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 이 바울의 얘기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이 아버지로서의 이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이 바울도 경험하면서 너희 이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그 너희의 잘못된 것들을 이 바로잡게 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겟입니다. 이게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간에는요, 이 비겟이라고 하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헌신과 바울과 같은 소망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의 현실적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큰 자식인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요. 큰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요, 부모가 이 같은 심정으로 그 자식들을 아버지가 교훈하며 가르치며 그랬을 때 그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부모예요. 이런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의 이 같은 심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미국 교육학계에서 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데 parents라고 하는 말은 부모잖아요. parents. 그런데 parenting이라고 하는 부모가 부모됨. 부모가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보여지는 것. 부모 되어진다라고 부모가 부모됨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믿음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부모가 부모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는 이런 모습을 잃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기 삶이 힘들고 지겹고, 그래서 이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것 같이 않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언제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모됨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비록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바른 도리가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여 그걸 해서 일구어낸 이 열매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졸르면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버릇만 나쁘지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거 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졸르다 보면 몇 대 맞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컸어요. 가지고 싶은 거 갖는 이런 내가 바라는 것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형편과
이 내 처지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지 못하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그 욕망으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그 이 물질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견뎌내게 하는 훈련을 우리도 모르게 해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예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이 애틀란타 바로 위에 있는 그 메레타라고 하는 도시에 저희가 살던 집 바로 길 맞은편에 유대인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주위시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 안에 가면 학교도 있고요. 이 모여서 이 율법을 공부하는 회당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요. 아마 그게 그때 한 3만 에이커 정도 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6, 7만 평 되는 큰 땅에 건물들을 지어놓고 학교와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유치원 뭐 다 지어놓고 모든 동네 유대인들이 다 거기 모여서 토요일날 되면 우리 식으로 예배드리고요. 애들은 학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요. 그 크고 놀라운 시설들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오래전에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와가지고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도 아침마다 큰 숲이 있는데 그 숲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대는데 어느 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숲속으로 훅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변이 말해본가 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내일 뛸 때 보면 그 사람이 숲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 동네 유대인들이 같이 뛰다가 슬슬 몰래 그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요, 그 사람이 신발을 놓고 맨발로 땅을 딛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오늘 이 땅에 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년 지난 다음에 그 숲이 그 사람들 땅이 됐어요. 거기에 건물 짓고요. 거기에 놀라운 시설을 짓고요. 온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고 애틀란타에서도 유명한 커뮤니티가 됐어. 실력 있는 단체가 됐어. 저도 간혹 우리 옆집에 그 유대인이 살았는데 거기 한 2번 따라가서 그 회당에서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 그것도 좀 몇 번 해봤고 뭐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맨발로 들어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룬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루었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맨날 보여주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발로 밟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다음에 그 지들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 때 안 되니까 또 자기의 다음 자녀들 때에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땅에 들어가 발로 밟고 기도하는 이 부모가 부모됨의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주게 되니까 3대째 이루어졌다. 부모가 부모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 인격으로, 내 삶의 이런 이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가진 이 온전한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나를 따라 온전하게 본받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려주는 것이 부모됨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비난했어요. 너 사도권이 그거 사실이냐? 그냥 너 혼자가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내 생활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많이 바울을 비방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넓혔노라. 내가 마음을 넓혔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내가 넓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치다가 고린도후서에 가서는 오히려 다듬어주면서 내가 마음을 넓혔어. 너희를 질책하고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그러던 나의 이 모습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 품고 마음을 넓혀 너희들을 다 품에 안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너희도 나같이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에게 준 복음 안에서 너희가 행복해져라. 나는 이미 이 복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하며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바로 너희도 이런 나의 모습을 배울 것을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는지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부모된 삶을 살아낸다.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고 끝났는가? 요즘에 왜 나이 40 넘어도 장가 시집 안 가고 그런 젊은이들 많은지 아세요? 어떤 사회 평론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맨날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혼하면 아유 지겨워. 난 차라리 안 해. 이런다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사는 게 부족하고 맨날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유 결혼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안 낳죠. 결혼한 사람들도 왜 자녀 낳아봐야 우리 즐기고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도 부족한데 그 자녀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믿음과 행복과 사랑과 소망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믿노라. 왜?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남은 그 삶 속에서 정말 가정에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부모됨으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온전한 삶의 모양을 인격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뢰받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